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경에 보면요, 네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병도 고치고, 그렇죠. 막 방언도 하고요. 예. 또 사람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막 사람을 낫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죠, 그게. 네. 네네. 그런데 예. 왜 그냥 그 일반적인 성도들한테는 그런 능력이 좀 네네. 없는 거 같죠? 요즘에. 네. 아이고 찔려라. 뭐, 근데 예수님의 네.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모신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서 네. 귀신도 쫓고 병든 자 낫게도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에요. 기대되죠? 네. 자, 이천 신갈 감리교회 최영수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천에서 오신 거죠? 예, 이천에서 왔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평생에 그 다니엘처럼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네, 저녁 9시를 정해가지고 예. 네, 네.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9시에 정해놓는다는 것은 가장 내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는 거가 네. 일방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회 시간을 준수하는 것보다 네. 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9시를 딱 정해놓으셨어요? 언제부터? 그 제가 기도를 처음에 한 것은 20대 이전부터였었습니다. 네, 20대 이전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네. 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데 예. 그러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지는 것을 체험하고 아, 예. 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예.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관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예. 기도를 하는 시간을 또 바라지고 또 가깝게 기다려지고 네, 네. 네? 땡 9시 됐어요. 네. 이제 기도방에 올라와서 제일 처음에 뭐 하세요? 먼저는 찬송을 먼저 해서 내가 영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성은 매일 바뀔 수도 있죠. 그렇지, 바뀌죠. 네. 네네. 찬송을 안 하고 그냥 예. 기도 못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늦게 감동이 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영감이 빨리 오기 어젯밤 때문에. 9시에는 어떤 찬성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이 그 지난밤 내 꿈에 보인 하나님 그런 찬송을 합니다. 그거 하시고 네, 기도는 얼마나 하세요? 시간을? 이제 기도는 정해놓고 하질 않고요. 네. 네, 네. 대략은 30-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합니다. 1시간? 예. 그런데 네. 은혜가 없으면 그런 시간이 긴 시간이지만 네. 네.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 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잠깐에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10대 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갖다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교회 마당에 기도 땅굴을 파셔놓고 기도 땅굴을 파셨다고요. 전 땅굴하면 그냥 저 위쪽 사람들만 생각을 했지 기도 땅굴을 직접 파셨다고요? 1900년도에 그 창립이 된 교회인데요. 네네. 몇 년 됐어요, 그럼? 그러면 117년째죠. 지금? 예. 그 교회 이름이 신갈 감리교회. 네. 이천에 있는 신갈 감리교회? 예.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평생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지역 교회 또 해외 선교 구제와 그 또 장학 사업을 위해서 계속 네네. 헌신을 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 1회 중앙위원회 평신도 대상을 받으십니다. 예.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때 어떠셨어요? 감회가? 그 대상을 받기 위해서 네. 어떤 생각을 갖지 않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겼고 또
그대로 실천을 했던 것뿐입니다. 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과분한 감리교 그 대상을 준 데 대해서는 참 무한 감사를 드리고 네. 또 연회 장로님이신 정규 정식 장로님에게 또 감사드리고 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네. 아우 장로님 그것도 1회 때 첫 번째 그러게요. 대상이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겠어요. 장로님이 뽑혔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근데 장로님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이시잖아요. 예. 네. 일선에서 물러나셨는데 여전히 지금 섬기고 있는 일들이 있죠? 있어요. 예. 네, 어떤 네. 일들입니까? 지금 그 다문화 센터에서 네네. 그 사람들 교육을 하고 또 우리말을 가리키고 그 2세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재미가 있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서 차로 실어오고 네. 또 첫 번에 이제 그 사람들의 우리의 목적은 신앙을 놓아줄 목적이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외국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향수에 빠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그 다문화 센터에다가 그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 자기 나라 음식을 하루에 한 가지씩 예. 해 먹을 수 있게 해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재료를 다. 네, 그럼-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예. 그 나라 사람들만 그 시간에 들어가서 재료를 가지고 자기네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베트남이면 베트남 음식. 그렇지. 하루는 뭐 이렇게 뭐 캄보디아 음식. 네. 뭐 이렇게요. 네, 그렇게 하면은 잘하셨다. 그것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참 효과가 잘 아니 납니다. 장로님 아이디어셨어요? 어떤 분 아이디어셨어요? 글쎄 지금 그런 거를 하려면 먼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목사님들은 엄두 내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감동적인 것만 오면 즉시 그냥 행합니다. 바로 하세요? 네. 시간이 가면 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즉시 행해서 참 그 다문화인들에게 식당을 차리려는데도 800여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 주방을 만드는데.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요. 그런 재미에 자주 와요? 빠져서 아주 잘 모여집니다. 아유, 이제 그분들한테 아이디어 사실은 좋으시네요. 우리말 가르치고 글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네, 거죠. 네. 장로님, 저 지금 섬기고 계시는 교회 이천 신갈 감리교회가 네. 117년 됐다 그래요? 예. 와, 이게 정말 역사예요. 117년인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과연 예. 몇 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6살 1946년 그때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한 달쯤 다니면서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시고요. 어머니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님도 그 당시에 학교를 못 다니고 교회에서 한글을 깨치시고 네. 네. 예기책까지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의 신앙을 받고 예.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성탄절 때 성극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요? 네, 선극을 아주 참 재미나게 했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역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은 지금 잘 안 나지만 네. 뭐 긴 대사가 아닙니다. 네. 조그만 대사인데 저쪽에 나와서 이쪽으로 무대 앞을 쭉 지나가면서 네. 관중을 보고 그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 한마디 하면서 지나가는 소리인데 네. 그걸 30일 동안 연습을 합니다. 실수하면 안 되죠. 아주 중요한 네. 선포인데.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연습하고 교회 오는 그 교회에서 노는 게 그게 이렇게 좋으셨어요? 참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게 내 신앙의 첫 걸음이 되기 시작해서 네. 6살부터 교회 부흥회를 정식으로 다 참석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교회가 적어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네. 그 목사님 강대상이 옛날엔 이렇게 네 다리에다 광목만 씌워놓은 강대상입니다. 네네네. 그 광목을 흙 들고 너는 이 안에나 들어가 있거라 해서 그 광목 밑에 강대상 밑에가 제 지정석. 자리인데 지정석인데요. 네네.
얼굴도 안 보이죠.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도 모르지만 아무튼 좋아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고등부 때 네. 교회 종을 사서 다루셨답니다. 고등부 때 회장하셨다고요? 예. 이야.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요. 네네. 저희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 안에서 기도하고 땅굴 안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들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같으면 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번 하자 예, 예. 네. 그런 안건을 세웠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뭐를 해야 교회를 위는지를 모릅니다.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우리 교회는 일제 때 종을 뺏겼습니다. 군수품에 하느라고 종을 뺏겼어요. 예, 예. 그래서 산소똥을 절각해가지고 망치로 치면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황금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가 황금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했더니 교회 재정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품을 팔고 교회 밭이 한 300평 있어요. 네. 네네. 거기다 고구마를 심어서 팔고 이게 수년 동안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네 고등학생들이 네. 황금종을 드디어 샀습니다. 몇 년 만에요? 4년쯤 갔을 거예요. 그땐 참 비싼 돈이었습니다. 네. 큰 돈이죠. 네네. 그걸 사서 달았어요? 다르는데 교회가 시원천에서 살 데가 없어요. 건물이 시원천에 어디다 달아요. 교원했는데 네. 달 데가 없네 네. 이거. 아이고. 그래서 콘크리트 녹강을 사다가 쭉 맞춰 올려놓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집어넣고 네.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달고서 그게 종탑이네요. 그러니까. 예, 종탑을 만들어서 그 종을 울릴 때 네. 고등부 회원들은 모두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죠. 4년 동안 고구마 농사지어 세상에. 그거 아끼고 저래 아유야. 그 종 지금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로 교회를 지면서 그 네. 종은 또 종을 지금 못 치게 하기 때문에 네. 분실이 됐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거는 좀 박물관에 아유, 좀 네. 보내거든. 그럼 아니 종을 안 치더라도 걸어놔야지. 네. 신갈교회 그거 어떻게 해서 말이야. 보면은 역사인데 예. 아까 지금 종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울컥하셨어요. 그래요. 고등학생 때면 한참 먹으면서 그렇죠. 어떻게든 그냥 막 놀라이고 막 그런데 그걸 한두 번도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장로님, 종을 샀어요. 네. 그때 네. 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땅굴 파고 예, 아이고 네, 눈물 나셔요. 예. 장로님 그러던 친구들 네. 지금도 자주 만나세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네. 그래요. 예. 그분들은 네.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이제 각처로 다 퍼졌는데요. 예. 네. 인천으로 나가서 내리교회 가서도 장로가 되고요. 네. 네. 안양으로 가서 안양교회, 신안양교회 그런 교회들 들어가서 장로가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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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에 가서도 장로가 되고 네. 네. 또 구로동 곽전태 감독교회 가서도 장로가 되고 그때 그 친구들이 예, 그 친구들이 여주교회 배정길 감독교회 가서 장로가 되고 이렇게 다 나가서 장로들이 됐습니다. 이야, 아니 그래도 땅굴 파고 기도하신 분들이 세게 되셨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모교회를 그래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시네요. 예, 지금 저 하나가 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장로님 땅굴 네. 파고 기도하면서 그때 그 우리가 종탑 그 네. 황금종 우리가 만들자 할 때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 받으셨겠어요. 그 기도를. 네. 정말 아유 귀 받으셨을 것 참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대단하시- 그렇게 학생 때부터 그렇게 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34살에 최연소 장로가 되셨다고요. 예, 그 제가 장로 될 때는 장로 될 감히 엄두에 생각도 못 갔습니다. 예. 저보다도 연령이 뭐 10여 살이 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네, 예. 네. 거기 때문에 장로 꿈은 꾸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무작위로 그 장로를 그 선거하는데
당회에 내놨습니다. 네네. 많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예. 네. 구제하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른 성도분들이 성도분들이 저를 네.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지지를 해주죠. 자, 그때 34살에 이제 최연소 장로가 되셔서 35살에 야, 이거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를 좀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그때 하셨어요. 예. 근데 성도들이 잘 따라오던가요?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고 모두가 반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나 저는 교회는 100년 대기로 다 져야 된다. 네. 또 100년 동안 교회를 다시 진다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또 앞으로 교회가 부흥될 거를 생각하고 네. 그래서 대지는 2,000평, 교회는 최신식 건물로 지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발표를 했을 때 교회는 모두가 다 반대를 했고 반대뿐만 아니라 회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이 교회를 짓는데 할 수 없도록 반대 집단이 생기고 대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재정적으로 그죠?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힘드셨나 보죠. 그렇죠. 네네. 그러한 재정을 헌금하기도 매우 어렵고 네네네. 또 그 사람들 생각에는 농촌에서 뭐 이만하면 되지 무슨 그런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일개 교회가 대지를 2,000평 갖는다고 그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넓은 면적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런데 벌써 저는 70년대 그 꿈을 가지고 진행하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데서 성공적으로 근데 이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루셨죠. 이루셨죠.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 교회를 이루어서 네. 지금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 더 중요한 거는요. 네. 지금 그 내 교회만 키우셨으면은 사실은 그 더 큰 교회 뭐 더 욕심도 좀 냈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7개 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성도들을 같이 파송을 하셨다고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네. 이야기인데요. 야, 이거 쉽지 않으셨을 근데 텐데. 저희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네. 주변 부락들이 네. 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부락들이 네, 네.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락들이 전부 다가 저희 교회에서 개척해서 그 교회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 한 교회는 그 교회 학교를 제가 가서 창설을 했습니다. 예. 네. 교회 학교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하나 개척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대월의 단울교회라고 그러는 교회가 주일학교로 인해서 교회가 섰습니다. 네. 7개 교회를 개척 분리해서 분리, 네. 또 이렇게 세워 주신 그러니까 모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아, 정말. 예. 자,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은 그렇게 하셨는데 네. 교회 이제 사택을 지을 때는 이것도 간증이 있네요. 네. 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예. 네. 흙벽돌집 15평이니까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수년이 지나간 그러한 노후화된 건물이고. 교회는 현대식으로 지었는데. 예. 네. 그러니까 교회에다 대고 사택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예. 재정도 힘드셨을 예. 것이고.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예. 교회는 사택을 짓는데 헌금도 하지 말고 예. 사택을 짓는데 인원 동원도 하지 말고 예. 교회는 사택을 지으라는 그 의결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지으라고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을까? 글쎄 이제 그러셨을까? 네. 그분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택이 지어지질 않아요. 예. 업자를 선정했는데 업자들이 일을 안 하고 와서 기다리고만 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왜 목수들이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저분들이 돈을 달라 그랬는데 줄 돈이 없어서 저 사람들 돈을 못 받아서 일을 안 합니다. 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직원회를 해서 돈을 빚을 얻어 가지고 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직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그 직원회에서 그 농협에 가서 빚을 얻기로다가 가결하고 또 장로님들은 인감을 띄어서 제출해 주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며칠 후 제가 그 장로님 댁을 돌아가면서 도장과 인감 증명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제 끝까지 있었던 도장이 없어져서 인감을 못 떼왔어. 그래서 그 집만 그런 줄 알고 와. 다음 집 자꾸 돌아갔더니 다 없어졌어요? 입으로 짰는지 한 집까지 다 도장이 없어졌어요. 왜 누가 도장 먹는 뭐가 있나 집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하나님 네. 사람의 길이 다 막혔습니다. 네. 사람의 길이 막히면 하늘길을 열어주십시오. 예.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네가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로님 보고 지으라고. 예, 저 혼자 지으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사택을요? 예, 저는 경제적으로 그 사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예. 당시가 몇 살 정도 몇 세 정도 되셨어요? 그때가 이제 지금 한 6, 7세 되는 그러니까 그런 때죠. 장로되고 얼마 안 됐을 장로, 때예요. 예. 그 이제 그런 때니까 이제 교회 막 짓고. 네. 예. 그런 때니까 또 제가 65년부터 농협에 있으면서 네. 그 공판장에서 장장을 하면서 수 없는 농협에 돈을 벌어줬어요. 예. 네, 네, 네. 그런데 65년도에 저는 돈 4,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급? 월급이. 네. 예. 그런데 내 생각에 이걸 내가 하면 내 돈인데 나는 4,000원 받으면서 밤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하고 농협을 사표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뭘 해보려니까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불하게 보니까 농민들이 서로 쓰는 장내쌀이라고 이러는데 그게 이율이 50%가 이자입니다. 네, 네. 그래 그런 50%의 이자를 500가마를 얻어가지고 낙농 젖소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젖소 사업을 했지만 처음부터 돈이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돈은 안 되지만 이자는 밤낮 없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게 몇 년을 가다 보니까 이 500가마가 이자를 늘어가지고 3,000가마의 빚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사택 지으시려고 하셨던 계획이 예. 빚에 빚을 낳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농장을 다 정리해가지고서 빚을 갚고 농협에서 조금씩 얻어서 입만 간신히 참 연명하는데 네. 날들어 하나님은 자꾸 사택을 지으라고 그러시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예, 말씀을 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하세요. 네. 그러면 저는 뭘 가지게나 하고 생각하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도 뭘 팔을까 하고 팔려고 생각해 보니까 네. 부인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팔을 수도 없잖아요. 사모님을 어떻게 팔아요? 글쎄요. 네. 또 뭐 팔 게 없나 보니까 애들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자녀분도 나와 계시고 저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팔 거라고는 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래도 있는 것 저는 것 가수로 주워 먹고 빚을 얻고 그래가지고 혼자 교회 주택을 30평을 양옥으로 잘 지어서 빚으로. 네, 빚으로요? 예, 빚으로 지어서 그 주택을 봉헌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자고 하시던가요? 말리죠. 참 그렇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고집은 이 저 선의의 고집일 거예요. 자, 그런데 네. 장로님, 네. 이게 분명히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을 때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무슨 큰 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백수로 살아갑니다. 빚만 쌓이고. 예. 네. 그런데 그 빚도 갚을 계획도 없습니다. 예, 뭐 있어요, 갑자기.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있던 농협에 돼지가 8,000평이고 네. 젖소가 15마리가 있고 네. 또 거기 돼지가 200마리가 있는 그 농장인데 농협에서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감히 생각지도 못할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저거를 내가 사면 부자가 될 텐데 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분에게 그 땅을 사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사라고 네. 권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분한테. 네, 그랬더니 그분이 사겠다 그랬는데 농협은 수의 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 입찰할 때 제가 견제 입찰로 2번이나 같이 써져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런데도 유찰이 돼 가지고서 그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내가 날더러 사라고 그러는 마음이.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나는 그 농장을 살려고 하는 돈이라고는 속되게 1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제가 농협 보고 내가 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협에서 그때는 입찰 방법을 하지 말고 수의 계약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네. 수의 계약으로 했는데 8,000평의 값이 엄청난 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소, 돼지 값을 다 하니까 전체가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돈은 기약 없는 돈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와서 집을 사도 6, 7채 이상 사는 그러한 예. 돈입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지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협에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네. 이 많은 돈을 내가 내려면 60일은 있어야 이 돈을 낼 수 있다. 60일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소돼지를 마리수로 다 씌어서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나 돼지가 한 마리만 잘못되든지 분실되면 너희들은 변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아주 탁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랬더니 농협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농협 직원들이 그 물어주기라고 그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했죠. 어려움 당하지 말고 기왕 팔았으니까 나한테 오늘부로 다 남겨라. 그랬더니 좋다고 오늘부로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하는 동시에 농장을 맡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동물들, 네. 소돼지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가서 동물을 다 팔아서 돈을 가져갔더니 어제까지도 없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났냐고. 소돼지 판 걸 모르는구나. 예, 예. 내 거니까 팔아도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돈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거를 계약해요? 딱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동협에서 이상한 눈치로 돈은 받았지만 네. 참 이상하게 돈이 하루 만에 왔거든요.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종이 김선달 아니에요?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근데 그 지혜 그것도 기도해서 구했습니까? 기도해서 그 순간순간 저에게 감정이 오는 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 그러는 지혜가. 그런 지혜가 와요. 그래서 네. 그 땅을 사신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서 제가 또 그런 제의랍니다. 어차피 당신네가 등기 가지고 있는 건데 네. 내가 돈을 다 내야 나한테 등기를 남겨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부르다가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데 돈은 주지 말고 증서만 쓰고 내가 그 돈을 다 갚거든 그 증서를 남겨달라. 그랬더니 그게 좋다 그래서 그 순간에 증서를 써가지고 그 땅 대금을 다 갚기까지 예, 예, 예. 3일이 걸려서 3일 동안에 3천만 원을 다 해냈습니다. 예, 예. 증서로요? 예. 네. 그런데 그 농장이 지금은 얼마나요? 한 90억 정도 나가는 농장이고 90억에 놀라지 마세요. 매년 수십억을 매출하는 농장으로 지금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택 네가 져라, 네가 져라. 나 아무것도 없어야 했는데 거기에 순종했더니 예.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또 물질의 복을 주시는군요. 예. 네. 장로님,
이것 좀 질문 좀 해볼게요. 동네에서 누가 귀신 들렸다, 누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 그럼 장로님을 청해서 모시고 와서 기도 부탁한다고요? 네. 그 한 번은 대략 저한테 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들이 네. 불신자들입니다. 네. 근데 불신자들을 기도해서 불신자들이 교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 옆에는 항공대가 있는데 항공대 군인들이 많이 오는데 항공대 오는 군인들은 전부 다가 아파트를 줍니다. 네네. 네네네네. 그래서 한 하사관이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래도 말도 안 하고 몸은 벽 속에 감추고 얼굴만 내놓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섰어요, 여자가. 네. 그러니까 이 이사 들어온 이 집에서 놀랐는데 다 똑같이 그 얼굴을 보면 좋은데 그 집의 여자만 그 얼굴을 보고 남편은 못 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저 벽 속에 얼굴이 있는데 당신 안 보였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부터는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이 좀 이상이 걸린 줄 알고 예. 이제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을 감고 봐도 보이고 뜨고 봐도 보이고 귀신이군요. 네 귀신이에요. 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얼마나 고생을 무서울까요? 수일 동안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저희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저한테 신방 요청이 왔어요. 네. 그래서 가가지고서 왜 나를 신방 요청했냐? 예수를 믿냐? 안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 왔는데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내달라. 예. 그런 요구를 해요. 네. 저 귀신이죠. 네, 사람이 귀신이에요, 아니라. 그게. 예예예.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을 네. 읽어요. 네. 네. 하나님이 이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사람이 없다고. 네. 다섯 번. 네. 네, 그 말씀을 하고 네. 말씀 강해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에 이 사람들이 이사를 왔는데 주인 아닌 주인이 또 있어가지고 이 집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저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왔어요. 네. 그런데 그날로다 그 귀신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떠난 다음부터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환영을 하고 났는데 또 제가 맡고 있는 속회다가 편성을 시켜줘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속회를 안 옵니다. 그러나 속회는 돌아가면서 보기 때문에 그 집 순번이 되면 속도원들은 그 집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후에 그 집에서 다과를 내놔서 먹는데 그런 욕을 해요. 내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한번 낳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통성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 자매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이 자매에게 아들을 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예, 예. 네. 맞추고 왔어요.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얼뜻 그 여자 생각이 나서 하나님 언제 아무개네 집에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줬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줬다? 네. 줬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한테 주긴 뭘 줘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요. 네. 그러는데 줬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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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다음 속회 때 나가가지고 보니까 네. 그 자매는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먼저 아무개 그 자매에 가서 예배를 네. 드릴 때 응.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며칠 전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말씀하신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글이 전화질더라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됐는지 예. 네, 궁금해서. 그 전화를 했는데 네. 임신을 했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말을 안 했냐 했더니 이게 어떤 임신인데 말을 하느냐고. 너무 귀한 네, 임신이라. 너무 귀하니까. 아. 그래서 말을 안 했다. 그랬는데 그 자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한 5살쯤 됐습니다. 지금 5살이요. 네. 교회는 지금 잘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나옵니다. 그 주님이 집에서. 주신 네. 아들이네요. 그럼요. 예. 예. 우리 장로님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그 장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또 실천하시면서 사시는 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런 장로님을 보고 자란 아드님께서 네. 또 대를 이어서 신갈 감리교회 장로님이 또 되셨다고요. 네. 그 아드님은 시무장로님, 아버님은 원로장로님. 원로장로예요. 어떠세요? 아드님이 그 같은 교회 시무장로 되시는 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참 한 교회에서 부자가 장로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거 일입니다. 쉽지 않은 네. 일이죠. 예. 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아들이 장로가 되는 그러한 영광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한쪽으로는 늘 어린애 같지요. 네. 어린애 같지만 그래도 처세하는 것을 아주 잘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장로가 되면은 성숙한 장로가 되지 말만 앞서는 장로가 돼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겸손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장로가 되라고 예. 권고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네. 장로는 이제 아주 잘 장로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농담이고요. 장로님, 네. 저희가 이제 우리 장로님의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봤으면 요즘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또 많이 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구국 기도, 나라를 예, 위한 예. 기도, 그다음에 예배를 살리는 그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예. 그거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예배의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한 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장소는 나사렛 신학대학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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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떤 오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설교학을 배울 사람은 와라. 네. 예.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디나 공짜로다 하면은 돈을 안 받으면 어디나 공짜가 되고 맙니다. 네네네. 그래서 1개월에 등록비를 2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네. 강사비도 줘야 되고 네네. 식대도 나가야 되고. 네네. 근데 그 20만 원 때문에 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장학기금으로 그 50% 10만 원이죠. 네네. 월마다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테니까 와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네. 네네. 그랬더니 아주 대찬성을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저는 나가서 강의를 합니다. 네. 강의를 할 때 어떤 강의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런 강의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다면 입으로만 사랑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이 전달이 미비하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농촌 지역이니까 예. 당신들이 농민들이 가장 바빠할 때는 모내기 할 때입니다. 그렇죠. 출소할 때. 예, 네. 모내기 추수할 때.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수요새 할 때 그렇죠. 들어가서 그 사람들 같이 노동을 해봐라. 아. 그럼 당신의 몸에 고통이 얼마가 오는 것을 느끼고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들이 설교를 할 때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체험한 설교를 해라. 그래 그런 이야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살아있는 설교를 또 그게 해주시네요. 그 강의도 그렇게 하시고, 예. 그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요새 많이 하시고, 예. 그러니까 예배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살리는 거.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센터, 네. 다문화센터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참 기약 없이 그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네. 그래서 차별화를 많이 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1세대는 느끼고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폭동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아, 예. 그 네. 맞죠. 그렇죠. 네, 그 네. 다음 세대들은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야 네. 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네. 전달해 가지고 예. 그 문화 교류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네. 그런 것을 가깝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정말 우리 최영수 장로님 말씀 오늘 듣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또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네, 네. 하여튼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건강하셔야지 또 기도 더 많이 하시죠.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장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영수 장로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를 사랑하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거 아주 반성을 느꼈어요. 예. 많이 했어요. 예, 저도 예. 나는 뭐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네. 얼마나 기도를 했었는지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저 10시에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 습관을 들이려고 좀 하다가 네. 솔직히 말씀해서 실패했어요. 예, 예. 왜요? 무너졌어 기도탑이. 왜요? 그게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힘드시다고 예, 예,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장로님 오늘 뵈니까 네. 장로님은 저보다 1시간 먼저 하셨군요. 이야. 9시. 그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네.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도 다시 한번 살릴게요.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